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또 예수를 믿게 하시며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참으로 복된 인생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한 분을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부터 21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에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CES 그러니까 컨주머 일렉트로닉스 쇼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 10일까지 진행합니다. 이 CES는 전 세계 굴지의 전자회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신들의 신제품 그리고 미래 기술에 대해서 선보이고 전시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대거 집합합니다. 지금 이미 인공지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고 이미 자율주행으로 택시들이 운행 중입니다. 조만간 이 콜로라도 혹은 덴버에도 그와 같은 서비스가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젊은이들, MZ들 사이에서는 면허증이 있어도 혹은 면허증을 따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대도시에 아직 제한적이지만 운전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MZ세대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로봇 택시들 혹은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운전하지 않고도 훨씬 더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학자들 그리고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 미래의 기술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더러는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서 더러는 미래의 삶에 대해서 이미 앞서가 있는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곳에서 이 CES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에 전 세계의 증시가 출렁거리기도 합니다. 인간과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은 이미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 인간의 삶은 훨씬 편리해지고 윤택해질 것입니다. 누군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설교도 AI가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인공지능에 대해서 경고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내가 오늘 삶이 좀 고통스럽다. 그러면 고통이라는 키워드를 누르면 고통에 관해서 설교가 쭈르륵 나오고 그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듣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광고 카피는 여러분 굉장히 고도의 문학이라고까지 말하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고도의 두뇌 싸움입니다. 광고 카피는 한 문장 혹은 두 문장으로 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도 기억하겠지만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이런 광고 카피들 굉장히 유명한데
지금 이 AI가 광고 카피를 만들죠. 광고 카피를 만들 정도로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AI는 고장나지 않는 한 수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AI가 적은 소설에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울릴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모르는 존재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겠죠.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삶은 분명히 과학기술로 말미암아 훨씬 편리해지고 윤택해질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미 인간의 과학기술은 어떤 면에서 이미 신의 영역에 다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의 인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예전만큼 감동을 받지도 않고 또 예전만큼 믿지도 않고 예전만큼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의탁하거나 의지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별로 필요로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미 손가락 한 번, 몇 번이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야의 지식까지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 한국의 한 기독교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와 같은 개신교인 그리고 비개신교인 모두 종교 생활의 첫 번째 목적을 마음의 평안을 위함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마음의 평안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뿐이라면 차라리 다른 종교나 혹은 책이나 어떤 지혜자나 철학자를 찾아가는 편이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발전해 가는데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아주 연약합니다. 정서적으로 아주 빈곤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부르는 혹은 마주했었던 정서적인 강인함을 마주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우리는 다리가 부러져도 학교는 갔습니다. 그냥 무조건 가는 겁니다.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목만 조금 아파도 학교를 가지 않으려 하고 가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저희 때는 6일 학교 가는 게 당연했습니다. 지금은 6일 학교 간다고 하면 난리 나는 줄 압니다. 정서적으로 너무 유약해집니다. 너무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이 정서적인 안정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제가 한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때는 대부분의 찬송이 비전하고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승리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십자가 군병처럼 나아가 승리하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나오는 대부분의 CCM들은 내 마음의 위로, 내 마음의 평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런 찬송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CCM들은 속된 말로 좀 많이 징징거리는 CCM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설교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설교 동향을 이렇게 살펴보면 마음의 위로를 주는 설교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교회는 대부분 그런 추세로 설교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평안을 주시지만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바이 프로덕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 혹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평안 자체를 동일시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오직 평안일 수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일을 알 수 없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 평안 자체가
우리 믿음의 목적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 개신교인들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적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이라는 조사 결과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마치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 서구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서구는 이미 그때 티베트 불교의 달라이라마의 설법에 열광했습니다. 달라이라마의 설법은 간단합니다. 이미 인간의 신의 영역에 다다른 인간은 외부의 세상에 더 이상 전능한 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만약에 전능한 신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매일 요동치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위해 신이 필요할 뿐이다. 이게 달라이라마의 설법의 요약입니다. 심지어는 90년대 후반에 존 칼뱅이, 종교개혁자 존 칼뱅이 사역하고 말씀을 전했던 그 교회에서 주일 설교 시간에 달라이라마를 모셔다가 설교 말씀 대신 달라이라마의 설법으로 대체했을 정도입니다. 달라이라마의 설법이 마음의 평안을 전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부 생활에 불편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매일 요동치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와 같은 현상이 한국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평안을 주시기 위한 존재라면 오늘처럼 추운 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뭐하러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일도 없고 그 독생자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도 갈릴리에서 가난한 몫으로 30년을 사실 까닭도 무엇보다 이 땅에서 그가 십자가 위에 달려 처참하게 돌아가실 필요도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실 까닭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여기에서의 방점은 이처럼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자신의 독생자를 포기하시기까지,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인간에게 그 독생자가 무시당하시기까지, 침뱉음 당하시고 폭행 당하시고 고문 당하시고 박해 당하시고 핍박 당하시기까지, 그리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하여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그저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절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이라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놋으로 만든 뱀을 모세에게 들어 올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누구라도 놋뱀을 쳐다보며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지 놋뱀이 주는 무언가가 절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이기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셨기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 평안 자체가 결코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저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1분 1초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좀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글로리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포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저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평안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 세상 살아가며 마음 좀 편안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요동치는 마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불편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끄집어내시기 위하여, 그리하여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독생자는 십자가 위에 죽으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 거룩함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시 들림받았음을 우리는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며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1분 1초 매 시간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마음 요동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자리에 계셔서 요동치는 마음도 책임져 주시고 평안을 주시던 그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어 의심하지 않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가며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